마태복음서 16장 27절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누가 가장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까요? 아마 우리보다 예수님이 가장 고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빨리 오고 싶어서. 왜냐하면 그분은 이때를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고난과 모욕과 멸시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든 엄청난 일들을 다 치르셨습니다. 주의 재림, 바로 이때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빨리 좋은 세상 오기를 기대하는 그런 정도지만은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사람의 상상을 넘는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가장 오시기를 원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다시 오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초림의 목적을 알려주는 몇 가지 구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서 9장 13절에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마가복음서 10장 45절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세 구절을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목적을 말씀하신 구절을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는 우리 주님 마지막에 숨 거두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근데 이 말씀은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여는 일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림의 목적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 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두 번이 더 나옵니다. 계시록 16장 17절에는 대환란의 모든 재앙이 다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21장 6절에서는 두 번째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끝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다는 뜻으로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느냐?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냐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왜 다시 오십니까? 주님의 재림은 아주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이걸 모르고 무작정 기다린다면 핍박과 고난이 올 때에 그 믿음으로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주님이 오시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을 6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두움에 감추어진 일들과 마음의 의도를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살아오면서 감추어졌고 흐지부지 넘어갔고 해결되지 않은 모든 일들, 이것 주님 오시면 다 드러나고 다 해결됩니다. 우리의 속마음과 달리 겉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하면서 말할 때 많지요. 또 요즘에 우리나라 이거 보지 않습니까? 말은 그럴듯하지 평등법, 인권법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악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일들, 이런 말들, 그리고 왜곡된 것들,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었던 것들, 주님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으로 가장 올바른 판단을 내리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우리 함께 찾아서 봅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두움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다 드러낸다 그랬습니다.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듯이 다 밝혀집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 했는지도 모르고 한 일들 다 드러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이것이 우리가 이후에 그리스도 심판석에 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한 것들 다 심판받을 겁니다. 마태복음서 12장 3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보고하리라. 이 회개보고라는 말 여러분 무슨 전에 누가 그러더라? 회개인 줄 알았대요. 회개가 아니고 회개. 회개라는 거 여러분 그 기업이나 이런 데서 돈 들어오고 나간 거 뭐 이런 것들 회개하잖아요. 아주 세밀하게 끝전까지 전부 다 맞춰져야 그게 올바른 회개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작은 일까지 다 회개 보고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두 번째 이유. 자, 이렇게 다 밝혀서 심판과 멸망을 시키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초림 때는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재림 때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질 않아서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 그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킬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8절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 그리하시리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멸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징벌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물론 구원받은 사람과 멸망할 사람의 심판의 장소와 시기는 다릅니다. 그리고 마귀와 그의 능력의 핵심인 죽음도 이때 주의 심판으로 다 멸망당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래서 천국 가면 사망이 없는 거예요. 죽지 않습니다. 이 사망이 다 멸망당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도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세 번째 이유, 성도들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왜 최고의 피조물로 지어진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왔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본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온 세상의 통치권을 다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그런데 마귀에게
이 지배권과 함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원수가 되게 했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부터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지간입니다. 죄는 이 세상에 너무나 엄청난 고통과 슬픔의 비극을 가져왔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을 회복시켜서 원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영생의 나라에는 죄가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서 이런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요한이 천국에 갔는데 거기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보지 못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그곳에서는 속죄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될 때에 이 세상의 죄의 역사는 끝납니다. 시편 104편 35절에 죄인들이 이 땅에서 소멸되며 사악한 자들이 다시는 잊지 못하리로다. 오 내 혼아 너는 주를 찬송하라.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천국의 상태를 노래한 거죠.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 구원 받았는데 재림 때 구원을 완성시킨다고 하면 그럼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거냐? 여러분 지금 불완전한 구원 받았습니까?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규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초림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다는 것은 법적으로 받았다는 뜻입니다. 법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건 또 다른 말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혼의 구원입니다. 혼. 우리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 지으면서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왜 죄 짓죠? 구원이 불완전한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구원은 받았지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 겁니까? 죄의 육신 때문입니다. 이 육신.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은 죄 때문에 죽어야 하고 그 대신에 새 몸, 영적인 몸,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돼야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지금은 현재 우리는 완성된 게 아닙니다. 구원을 보장받았죠. 이렇게 새 몸을 입어야 빛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뵐 수 있지, 앞으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이 죄의 몸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지만은 혹시 들어갔다고 해도 즉시로 죽습니다. 이 몸 가지고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의 몸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정리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 있어야 구원이 완성된 거죠. 지금 여기 있는 데는 구원 완성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그때 완성이 된 거죠. 그러려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함으로 혼의 구원은 받았지만은 여전히 죄 속에 사는 우리는 육의 구원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주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새 몸을 주심으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서 드디어 구원이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혼과 몸이 구원을 받은 거죠. 영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은. 영은 구원받고 안 받고 그런 게 없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죄의 오염과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의 영은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사람의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느냐 못하느냐, 사람의 영이 자기 기능을 상실하느냐 회복했느냐가 관건이지 구원이 아닙니다. 영은. 어쨌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즉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죠. 그래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여기서 선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악을 행한 자는 믿지 않은 사람들. 근데 이때 주님 재림하실 때 아직도 살아있다고 하면, 육신적으로 살아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부활되는 게 아니라 휴거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울이 조금 잘못 짚었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이게 바울이 자기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주님께서 안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로 봐서 이제 곧 오십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00년 동안 하는데 뭐 자꾸만 아직도 그런 말 하느냐? 아닙니다. 이제는 끝이 심히 가까워 왔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때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 말씀이 직접적으로 기록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하죠? 베드로전서 1장 5절 찾아보십시오. 확실히 이 말씀 보면은 우리 구원이 지금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예,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은 마지막 때에 완성이 되고요. 지금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때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걸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 주님 오셔야 완성된다고 말하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네 번째 이유. 다시 오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상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은 많이 나오죠.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도 말할 수 없이 감사한데요. 뭐 우리가 한 게 있다고 상을 주시려고 하는지 감개무량할 뿐입니다. 글쎄 우리가 올바른 행위, 상 받을 만한 뭘 했다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상 받을 만 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상 주시러 오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영생은 기본이고요. 주의 상은 상상 불허의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그렇게 잘한 거 없을 텐데 맨날 이상한 짓 하고 불신하고 뭐 그러다가 힘들 때만 한 번씩 살려달라고 주님께 부르짖고 또 나아지면 또 딴짓하고 이러는 게 우리 일상사인데 우리가 도대체 무슨 상을 받을 게 있을까?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받을 만한 근거가 있을까? 아, 이거는 확실히 우리 주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조금 잘한 거, 아주 조금 잘한 거를 엄청나게 과장을 해서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상을 주실 것 같습니다.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 조그만 애기들 뭐 하면은 별로 잘한 것도 아닌데 실제는 잘했다고 막 칭찬하죠. 그림 그려놓으면 와, 이렇게 그림 잘 그렸어. 세상에. 뭐 이러면서 우리 칭찬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그러시지 않을까.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의미 있게 잘한 것이 있다면 그 상이 얼마나 클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하면서 삽시다. 정말 의미 있는 주님 앞에서 상 받을 짓을 하면서 살자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상이 주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지금 이 말씀에서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서 정리할 수 있는 거.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은 행위로 받는다. 아까 그랬죠.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슨 행위로 상을 받느냐? 그리고 상이 뭐 따로 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마 더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들려오는 말이나 설교나 인터넷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이거 반대해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그러거나 말거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행위를 보시고 상을 주신다고 말씀을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7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래도 믿음 구원 행위 상급이 아닙니까? 그럼 뭐 성경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거꾸로 보나? 이런 부분은 그냥 눈 감고 지나가나?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상에는 면류관도 있고 상속 유산도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면류관, 성경에 보면 5가지 면류관이 나와요. 전에 내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어떤 면류관인지 그리고 성경 구절은 뭔지를 그냥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썩지 아니할 면류관. 이거는 자신을 절제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제 안 돼서 죄 짓는 경우 많잖아요. 절제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자에게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주신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두 번째, 기쁨의 면류관. 이거는 빌립보서 4장 1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복음 전한 사람들에게 주는 면류관입니다. 전도자에게 주는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세 번째, 의의 면류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저는 이게 좀 이상했어요. 아니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게 뭐가 의로워서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러나 이게 의의 면류관을 받을 일인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근데 제가 어느 날 이 문제를 가지고 묵상하다 해결이 됐습니다. 맞아.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의롭게 살 수밖에 없겠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불의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나쁜 짓 하며 살 수 없잖아요. 아,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험을 이기고 죽기까지 신실한 자들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계시록 2장 10절. 마지막 다섯 번째, 영광의 면류관. 이거는 양을 돌본 사람들. 이건 아마 주로 목사나 지도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인 것 같습니다. 영광의 면류관. 양들을 돌본 사람들에게 주고요. 요거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잠언서에도 이 영광의 면류관이 나오는데요. 지혜로운 사람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잠언서 4장 7절에서 9절. 근데 성경에 의하면은 면류관을 하나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해당이 되면은 하나 이상 2개, 3개의 면류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열심을 내십시오. 5개 다 받으면 좋겠어. 우리 생명빛교회 성도님들. 어느 날 우리 천국에서 예수님 발에 면류관을 벗어서 던져야 합니다.
그 계시록 4장 4절과 10절에 보면은 거기 모인 무리들 중에 면류관을 벗어 주께 던진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면류관이 있어야 벗어서 던지지. 면류관 못 받았는데 뭘 던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받으셔야 돼. 잠시 후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남의 얘기 아닙니다. 그리스도 앞에 서가지고 심판받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수고를 아끼지 마십시오. 헛되지 않습니다. 면류관을 여러 개 받읍시다. 아멘입니다. 자, 5번째.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러 오십니다. 오셔서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십니다. 이거 우리 구약에서 봤죠?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은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을 산산조각 내어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리라. 우리가 다니엘서 공부할 때 이 왕국을 뭐라고 표현했죠? 그리스도께서 와서 세우시는 이 왕국을 돌왕국. 근데 이 돌왕국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계시록 20장에서 이게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입니다. 지금은 인간의 죄 때문에 자연세계까지 신음을 하면서 약육강식의 먹이사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삽니다. 먹이사슬에 의해서. 이게 약육강식 그러죠. 천적이 있고 지금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왕국에서는 이 모든 저주가 풀립니다. 그리고 동식물들을 비롯해서 자연계와 이 땅이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1절 22절 보면 나오죠.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자연 세계도 지금 고통 속에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완전히 회복됩니다. 어느 때요? 돌왕국 때, 천년왕국 때. 자연까지 완전히 회복되는 상태를 구약에서 아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죠. 구약에서 나오는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 같은 그런 내용이 사실은 전부 다 돌왕국, 천년왕국 얘기다 라고 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이 나라를 아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다 알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로되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주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기서도 성경을 많이 읽고 배우고 공부하고 하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마 이거 상이 분명히 엄청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주셨는데 뭐 읽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러고 신앙생활 했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상을 받겠습니까? 침소봉대에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기왕 받는 건 큰 거 받아야지. 마지막입니다. 6번째. 이렇게 그리스도 왕국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주님의 최종 목적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영광 받으러 오십니다. 초림 때는 사람들로부터 고난과 멸시와 수치를 받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는 그분을 슬픔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은 그분을 원치 않았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좀 성경을 찾아봅시다. 누가복음서 19장입니다. 그 11절 이하에 쭉 보시면은 문화의 비유가 나오죠. 문화는 이제 돈 단위인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신문화를 10명의 종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의 국민들은 그를 미워하고 그가 간 뒤에 소식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건 뭡니까? 초림 때 얘기죠. 초림 얘기. 주님께서 오셨는데 그를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죽였잖아요.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였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주인이 다시 돌아옵니다. 요거 재림이죠. 2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 저 원수들은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원치 아니한 저 원수들이 누구냐 하면 유대의 교권자들입니다. 유대 교권자들이 백성들을 충동질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외치게 해가지고서 죽여버렸죠. 자, 그런데 초림 때는 그렇게 했지만은 재림 때 오셔서 그 원수들을 전부 죽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 말씀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우리 예수님의 왕권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아무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초림 때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죽였지만은 그때가 되면 아무도 꼼짝 못하고 그분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왕권, 이 심판권, 이거는 우리 주님의 영광과 직결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그날에 그분께서 오셔서 자신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칭송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왕들 중에 왕이요 주들 중에 주시라고 경배와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도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계시록 5장 11절 12절 또 내가 보고 왕자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러 오십니다. 자, 제가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을 6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의 재림과 목적이 이렇게 분명한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중요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 기독교회의 교리들 중에 많은 내용이 천주교의 교리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구원에 인간의 선행을 첨가시킨다든지, 그래서 뭔가 잘해야 구원받지 그따위로 해가지고 구원받겠냐,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죠. 이거 천주교의 선행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시대 전체가 천년왕국이라고 하면서 천년왕국을 부인합니다. 재림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천주교가 앞장선 종교다원주의, 통합주의에 동조합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 개신교단에. 또 우리 시대에는 재림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오시지 않았는데 왜 하필이면 이 시대에 오겠냐, 이런 생각이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 가지고 도박하자는 겁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오겠냐? 완전 도박이죠 이거.
왜 그러고 삽니까? 심하면 재림 사상을 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깨달으면 당황할 텐데, 심지어 휴거는 성경에 없다고 당당하게 외치는 인간들도 많습니다. 휴거가 성경에 어디 써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거듭나야 무슨 얘기가 되지, 거듭나지 않은 교인들하고 말해봤자 나만 이상한 놈 되고 말아요.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전해야 되겠죠. 성경에 멀쩡히 있는 걸 가지고 성경에 어디 있냐 그러니 이거 참. 자,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에서. 여러분, 이 말씀 아멘 주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이 말씀이 일상적인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말씀 그대로 믿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또 세상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 중요한 진리들을 부정하는 교회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이 진리를, 재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때때로 이것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지만은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재림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